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1장을 본문로요. 에레미야 소명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하여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시대까지 약 40년간 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는데요.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온 유다인을 갈대아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로잡혀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어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남은 백성이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 에레미야도 끌려갔으며 그는 애굽에 가서도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과 애굽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그가 애굽에서 예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는 스바냐, 또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등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동북방 4km 지점에 있는 곳으로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에레미야는 그곳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힐기 아들로 태어났으며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4절에서 5절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중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을 보고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조건 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시고 때가 되매 세상에 나게 하시고 정하신 때에 불러서 선지자의 직무를 맡기셨는데요. 누구나 선지자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소명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라고 말한 것과 그가 40년간 예언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상당히 젊었을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에레미야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자기의 부족한 것을 올바로 알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겸손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 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일하고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부름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단을 잘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환영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 하는 생각은 버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고 명하시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예수님의 설교이며 성령의 설교이므로 그대로 읽기만 하여도 훌륭한 설교라고 하면서 사람이 예수님이나 성령님만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말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은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예 하고 어디든지 순종하여 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8절인데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해야 합니다. 9절인데요.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일하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에레미야의 입에 대어 주심으로 그의 입에 말이 능력이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어떤 곳에나 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전능하신 손길로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유다뿐 아니라 만국의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열국의 열방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세계 열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좋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있던 들포도나무들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진리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비진리의 낡은 건물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고 인본주의로 된 것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말씀이십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집, 참 교회를 건설하고 참된 진리를 세워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할 일은 진리가 아닌 것과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내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세워나가며 신령한 성전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나가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였는데요.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다른 나무들보다 일찍 가지가 연하여지고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가지는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새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속속히 이루어 나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속히 성취해 나가십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갔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끓는 가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환난과 재앙을 가리키고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은 환난의 방향이며 환난이 북방으로부터 올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 끓은 가마를 두셨기 때문에 북방으로부터 재앙과 큰 환난이 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북방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 BC 721년경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도 북방으로부터 온 바벨론의 침략으로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또한 시리아와 아람도 북방에서부터 침략해 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실 만한 끓는 가마를 북방에 준비해 놓았다가 때가 되면 그 면을 나무로 기울여뜨려서 온 땅에 큰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17절인데요. 허리를 동이고 이것은 근신하여 자기를 단속하고 힘써 일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근신하고 힘써 일해야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무슨 일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종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일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고 맙니다.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한 말씀을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을 전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저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만 믿고 허리를 동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밀려가는 자 같아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원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원수가 오지 않아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원수가 아무리 많이 와서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의심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안 되어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과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순교의 경우에도요.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한 마음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갈 때 순교자의 특별한 반열에 참여하여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흑암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 고통 가운데서 실패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죽지 않아도 실패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죽었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인데요.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유다 왕과 족장과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새 기둥과 놋 성벽은 강하고 견고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온수가 쳐들어와도 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참된 종과 참된 성도를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온수가 와서 치고자 하여도 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성도와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말씀에 올바로 선 성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온수의 손에서 능히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에레미야의 이 소명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아야 하며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말씀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란 권리를 더 많이 항유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